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낙심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연륜과 체험의 깊이가 얕은 성도는 가끔 낙심의 골짜기에 오랫동안 머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참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선언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선언의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겉사람의 후패함입니다. 육신적인 노쇠와 죽음이 인생의 큰 비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현실 생활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셨습니다. 셋째는 보이는 것의 허무함입니다. 심령적인 이유로서 삶의 허무와 무의미,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해결책은 아닙니다. 마치 매에게 쫓긴 꿩이 눈 속에 머리만 틀어박고 안전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어떤 경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늙거나 죽음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늙음과 죽음이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늙고 죽어야 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청춘의 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죽음과 슬픔과 고통은 에덴 동산에서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함과 해함이 없으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며 이를 받아 먹음으로 인간 존재 속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은 지금까지도 존속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늙음과 죽음이라는 비애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같은 고통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늙은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다가왔으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사망의 세력에서 노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망의 세력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을 견뎌나가는 그러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과 늙음의 비애와 공포를 능가하는 소망과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생명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었으므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에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낡은 장막에서 영원한 처소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죽음과 늙음의 공포를 능가하는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신속하게 임해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덧입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것으로 덧입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는 죽지 않고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된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 재림 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여 예수님을 일찍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도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또 이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는다. 이것이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어야 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면 여러분 휴거되는데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힘써서 공중으로 뛰어보십시오. 몇 센치 뛰어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야만 우리가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늘을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몸을 장차 우리가 받게 되니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들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나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나 다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입게 된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과 지금의 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54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사망만 경험합니다. 육신의 무너짐, 장막의 벗음, 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까지 경험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에서 하나님께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를 인하여 마지막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을 또 한 번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면제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발이나 주름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늙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늙음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더 오래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봤자 제가 장담하건대 100년도 안 남았습니다. 아니, 50년도 안 남았습니다. 아니, 더 줄이기가 죄송합니다. 안 줄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소망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이 언제나 순풍에 돋단 듯이 그렇게 순조롭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약시대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시험과 환난의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겨냈고 또 언제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팽이는 때릴수록 쓰러지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없고 늘 배부르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나태해지고 신앙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자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은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와 같은 순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성도는 줄어가고 교회는 폐쇄돼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눈 따숩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채찍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원망하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을 합력하여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이를 이겨내고 우리 성도가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겁낼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복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져가실 때 상실, 고난, 실패 등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나 심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선한 섭리.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선한 섭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로 역사해 주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신다. 선한 섭리에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뮬러의 관점에서 더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인내와 믿음의 단련을 통한 영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결핍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예배해 놓으신 다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을 예비하셨을까? 시험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까? 이것을 먼저 기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사와 이적을 내게 보여주실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게 주실까?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환난은 아주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주 작은 환난을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로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믿고 확신함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헛된 세상에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 다 당해보셨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니 모든 것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것처럼 다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어차피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허무와 또 무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간혹 삶의 무의미와 허무에 빠져서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없지만 삶의 무의미와 허무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무의미와 허무감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허무함 타령을 많이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무의미와 허무감에 탄식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왕의 위치에서 온갖 호사스러운 생활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이 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해밍웨이도 내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말하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지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삶의 허무와 무의미로 인해서 고뇌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허무조차 절감하지 못하고 세상 영화에 취해서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동물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무와 무의미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14년 전 어떤 비상한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 낙원으로 올라간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낙원에 올라가 사람의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영광은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사내들인 사람 회원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임을 자랑으로 여겼으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후로는 그런 것들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의 세상 칭찬과 영광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는 사람이 주는 상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공적을 쌓아야 된다. 공력을 쌓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력 심판을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불로 심판받습니다. 쌓는 그 공력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다 그대로 남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며 보상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구원은 값없이 거저 받는데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일한 대로 받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끝이 있으나 장차 누릴 영광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세상의 영광은 끝이 있으나 장차 받을 고난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끝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허무와 모임의 깊은 연못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수염과 생활에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 그리고 정신적인 허무와 모임으로 낙심하나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생을 절대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늙거나 죽음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시험과 환난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헛되고 헛된 세상에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유익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